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찾으신 줄 믿고 30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제가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로의 말씀으로서 제목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돌멩이, 작은 돌, 큰 돌, 맷돌, 차돌, 부싯돌, 모퉁이돌, 부딪히는 돌, 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모든 돌들에 대하여 또 성경은 비유와 기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돌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 기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뇨 하는 말씀이었어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그 가난한 자 얼굴에다 맷돌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거는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지 육신적으로 부자 또는 가난뱅이 그걸 말하는 거는 성경은 육신적으로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알고 보면 비유 기사로 된 영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읽는다고 문맥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구원이 역사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읽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나에게 증거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너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어떤 의미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보지 않고 거치는 반석을 거쳐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잘 깨닫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보시면 한 흰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같이 바다에 떨어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큰 맷돌을 바벨론을 비유한 겁니다. 바벨론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예수를 옳지 않게 믿는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 본 적도 없고 부딪혀서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거쳐가는 반석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큰 성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말씀 한마디를 던져서 그들을 깨려고 하지만은 바위돌에 결안을 치면 결안이 깨지지 바위가 깨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바위돌을 깨부십니다. 그 맷돌 같은 큰 바벨성을 바다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있는 가장 작은 자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만약에 정말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인 죄로 너희 스스로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 스스로 자살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 38장 6절 보시면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모퉁이 돌에 관한 말입니다.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랬어요.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릿돌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돌로 비유가 되어 있다고요? 머릿돌로 비유가 되어 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보시면은 병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느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시온에 요긴이 쓸 돌을 하나 두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는 아니고 시온에 둔 이 모퉁이 돌, 이 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습게 하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선악간에 은밀히 심판하는 날이라고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무릇 그곳을 두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랬어요.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은밀하게 심판하는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하여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 진리의 성읍이 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진리의 성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와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읍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도 주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이 된다 그랬어요. 누가 함부로 들 수 없는 돌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돌을 함부로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 말이에요. 크게 상할 것이다. 크게 상한다는 건 크게 벌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하시는데 그 진리의 성읍이 된 여러분들을 누가 해코자 한다면은 함부로 대한다면은 여기서 내가 육신으로 죄를 졌으면 육신에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하는 건 육신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대적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크게 벌받는 일이 남아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듣고 아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블레셋하고 붙었는데 싸움만 하면 지는 거예요. 왜냐? 블레셋에는 무척 장신인 장군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사람 앞에 가면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이겨. 근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실패. 근데 다윗이 용감하게 막 다 말렸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전쟁에 나가느냐고. 아유, 야 어른들도 너 형들도 다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어린애가 무슨 전쟁터야.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할 걸 묻다가 한번 해봐라 그냥 그랬어요. 용기 있게 나갔어요. 나가니까 아는 게 아니라 그 블레셋 장군이 어린아이까지 나오니까 막 조롱을 하고 비웃어. 너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네가 무슨 전쟁터에 나와서 감히 나하고 붙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 들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이름.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이놈을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 아, 쬐끄만 게 얼마나 깡따구가 좋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블레셋 장군이 빨고 웃었어요. 해봐라. 칼도 안 빼었어. 해봐라. 이 다윗이 평소에 자기가 갖고 다니는 물매가 있어요. 이렇게 가죽으로 되고 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이 가죽 여기 바닥에 주머니다가 맷돌이 차돌맨이 대여섯 대려고 이렇게 넣어갖고 팍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그냥 확 던졌는데 블레셋 장군 맞박에다 돌려 딱 맞았어.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힘있게 서 있을 때 이마박 팍 치면은요 그냥 쓰러지거든. 멀리서 그 힘있게 확 돌려가지고 확 돌리면 돌멩이가 이마를 정통으로 하니까 이놈의 썰 못하고 그냥 쓰러졌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죽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육척 장신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블레셋 장군을 뭐로 쓰러뜨렸어요? 어린아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맞박을 쏴서 죽였다. 그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다? 비사로 기록되어 있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에 우리는 정말로 어떤 동화 같은 또는 역사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는 어떠한 의미를 심어주는 말씀이었느냐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건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릴 때에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그 돌이 맞으니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 돌멩이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어떤 이름을 가진 돌멩이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돌멩이였어요. 알고 보니
또한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다. 그러세요. 거칠고 넘어질 수 있는 그 돌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있다. 근데 이스라엘 까딱하면은 올무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집이라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라 해야 되는데 왜 두 집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귀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돌을 왜 하나님은 시온에 두셨다고 했느냐. 다음에 이사야서 2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온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온에 하나님이 한 돌을 두었다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곳이라 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시온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라고 스가랴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견고한 돌을 뒀는데 그건 다 이미 하나님이 시온에 놓은 돌이고 하나님이 보시지 아주 귀한 돌로 여기는 돌이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28장 16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하나의 어떤 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온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극절할 일이 없다. 심판받을 일이 없다. 반대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돌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돌은 뭘 비유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을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명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반석은 하나님을 말한다. 반석은 하나님이시라.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 나의 피할 바위시라. 하나님을 반석, 바위 이렇게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디 공간에 어떻게 생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런 형상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나야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반석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다.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는 반석 위에 믿음이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함께 마태복음 7장 보시겠어요.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심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따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을 못 받으니까.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교회도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성전에 가득 채워놓고 이런 공로가 있는데 내가 왜 천국을 못 갑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 하고 있는 건 다 불법이다. 오늘날 예수 무당 참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거짓 목자가 판을처럼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니면 세상 말이 나오는지를 듣고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라는 이름 앞에 세상 말이 유창하고 머릿속에 들은 것이 많아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뭐 신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머리에 손 얹고 뭐 병 고쳐주고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참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건 아니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떠한 비바람이나 창수가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고 한다는 것은 내게 어떠한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도 그걸 다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즉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는 사람. 말씀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비가 오고 창수가 심히 무너져 내리니까 아이고 나 이런 환난을 못 겪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런 환난을 겪고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줄 알았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지 육신의 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양심껏 올바로 잘 살면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짓하지 않고 사술 부리지 않고 사기꾼이 되지 않으면은 조그만 일에도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죠. 꼭 모든 재물이 많아야지만 내가 예수 믿는 보람이 있다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으시는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은 로마서 9장을 보실까요?
30절,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어떤 말 하길 원하느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유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온전한 믿음 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양쪽이 다. 그런데 한쪽은 오직 자기 믿음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 의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의의 말씀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율법을 행하고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바둥바둥 되는 사람들은 행위에 빠져서 행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쪽은 믿음을 가는 거예요. 의의 믿음,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한쪽은 오직 율법만 의지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서 난 의가 있고 행위에서 난 의가 있는데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세상 누구도. 로마서 5장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옳다. 여기서 말하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돌은 사람이라 했어요. 그럼 왜 부딪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적에 행위만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이 사람의 심령이 깨지면은 이제 반석도 거치게 돼 있어요. 말씀 다 거쳐서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 하나님의 속사정도 다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부딪히질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딪혀도 지가 이겼다 생각을 하고 내가 부딪힐 이유도 없고 내가 거쳐야 할 반석 내가 거칠 이유도 없다. 나는 오로지 행위를 주장한다. 이런 믿음 가서 믿음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의를 따라가는 믿음과 행위를 따라가는 믿음. 행위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율법이에요. 쉽게는. 그러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어찌 그러하냐고 말해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은 내가 뭐 성경을 알아서 뭐가 될 거냐? 성경은 덮어놓고 율법만 따라가는 그런 행위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종말에 가서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도 봐야 되고 거치는 반석에 한번 거쳐도 봐야 되고 통과해야 돼요. 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죠? 오늘 말씀에 네. 34절, 3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다 두었다? 시온에 두느니 그랬어요. 아까 시온에는 하나님이 시험해본 고귀한 돌, 그 돌을 믿으면은 급절하지 않는 돌을 두었다는데 바로 그 한 돌이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 말씀으로 다 내놓을 적에 그 말씀에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 내가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을 해요. 근데 부딪히고 지가 머리 깨지고 지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급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다 부딪혀보고 반석도 지금 거쳐봤어요. 아, 말씀이 맞다.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말씀이 옳고 그르고 참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불성령밖에 모르는 거예요. 해석기적 능력만 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보지 않고 그리고 거쳐가는 반석에 거쳐보지 않고 야만 옳다 생각하는 사람,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 두려움 없이 부딪혀 봐야 돼. 그 말씀을 분별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왜 이런 말하는가? 이 사람은 이런 말하는가? 부딪혀 봐야 돼.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온에다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극절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반대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거쳐보지 않을 행위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극절한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극절한다고 했지만 또 로마서에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가 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미 시온에서 다 부딪히는 돌을 부딪혀봤고 거치는 반석 다 거쳐봤고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에 모두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를 복된 자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